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이 기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 얻고 진정한 소망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2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더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제 잠이 달았더라. 아멘. 에레미야 31장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읽으셨겠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들로 갑자기 우리 29장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그들 죽는다, 그들이 나중에 두어 번 한다라고 하시면서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사실은 29장에 중간에 잠깐 나왔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라는 말 얼핏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할 거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회복을 시키는데 3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또 오늘 31장에서도 아주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죠. 근데 에브라임은 또 에브라임 므낫세, 그 요셉의 두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에브라임이 자꾸 회복한다고 북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에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100년쯤 전에 이미 멸망을 했죠.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 지금 에레미야 활동하는 시절은 이제 거의 말기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한 120여 년 차이가 있는데, 에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100년 전에 이미 멸망했던 그 나라인데, 아수르한테 멸망했었죠. 근데 그 나라가 회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유다도 회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멸망하지 않는 이 정도 아니고, 이 망해가는 유다가 회복한 정도가 아니고, 이미 100년도 전에 멸망했던 우리 똑같은 미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는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그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본격적으로 회복시키시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이 창조의 법칙대로 운행되는 것처럼, 절대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변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를 삼으시겠다.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들 우리가 하늘을 높이, 하늘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그걸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헤아리지 않겠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가 징벌을 받은 그 회복의 때에 한량없는 은혜가 열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기도 하고, 구약에 어떻게 이런 복음이 있을까 싶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키고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문단을 좀 나눠보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이고, 15절부터 26절까지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반역한 딸이라는 호칭도 쓰고, 이 용어가 사실은 앞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반어법적으로 쓰였던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가증하게 그렇게 행하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패역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표현을 다시 차용해가지고 회복의 언어로 다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제 우리 아까 거기까지 읽었는데, 잠이 깬다는 건 잠이 언제 들었나 찾아보니까 딴 게 아니고, 그 30장에서 이제 처음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환상이 임한 걸, 그 환상을 임한 중을 아마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꿈속에서 있었던 그 계시의 말씀이 26절까지 와가지고 그때 그 말씀 듣고는 깼다는 거죠. 근데 깼는데 잠이 너무 달았다고. 잘 잤다. 너무 행복한 꿈이죠. 너무 달고 좋고 마음이 좋은 그런 꿈을 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 27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새 언약,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밖에 있는 율법의 언약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그 율법을, 주의 법을 새겨 주셔서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라고 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1절도
14절도 보면 딱 표시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걸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앞뒤로 딱 그걸 싸가지고 가운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이렇게 처음 시작도 표시를 하고 끝나고 표시를 해서 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딱 묶어놓은 거죠. 그 내용이 뭘까? 1절이 아마 그 제목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30장 앞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 30장 23절 24절 보면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치는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 위에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확 끌 것 같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룰 때까지 그 진노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끝날 되면 깨달을 건데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킨다고 하시지만 그냥 적당히 화내다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그만할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작정하신 바가 있는데 작정하신 바 그 진노하심으로 노여우심으로 잘못한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이제 3장 23절 24절을 하시는 이방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방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악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심판이 끝날 때쯤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알 거다.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고 표현한 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10지파 이미 멸망했잖아요.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10지파 망한 거 그 종족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12지파 전부 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주제로 이제 2절과 7절이 이렇게 2절에서 또 그 7절에서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고 그 표시가 또 있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사실 똑같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광야 생활을 하던 걸 이야기합니다.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죠? 홍해에서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때 표현할 때 내가 이스라엘을 안식을 얻게 하러 나갔다. 마중 나갔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때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회복을 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세움을 입을 거라고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거라 내가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얻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처녀 이스라엘 아까 말한 것처럼 앞선 18장에서 나왔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비꼬는 말투였으면 처녀 이스라엘 너 이거 어떻게 심히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그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 내가 세우심을 입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 처녀 이스라엘에 무슨 행위가 있었습니까? 무슨 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뭔가 행위가 변해서 뭔가를 해서 그거의 결과로 지금 해오시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그 처녀 이스라엘 다시 세우신다고 춤추게 하시고 소고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게 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열매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하죠.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이스라엘 향해서 외친답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을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내가 잘한 게 아닌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춤추게 하시니까 너무 기뻐서 우리 예배하러 가자. 우리 교회 가자. 다 나와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갑시다. 전도하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아있는 자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은 백성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이렇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있으면 위로가 다 잡혀갔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 다 위에서 침공했으니까 그 북쪽 땅에서 다시 데려오고 땅 끝에서부터 모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돌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돌아옵니까? 일단은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나라의 재건에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돌아오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킬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그들의 명단이 아니죠. 그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 뭐 이런 사람도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지만 그 당시에 맹인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회복하는데. 저는 자를 왜 데려옵니까? 근데 해산한 잉태한 여인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해산한 여인 아기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이스라엘 남은 이스라엘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 하나님 그들까지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손 타서 뭔가 손길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돌아오는 모습이 9절에 보면 울며 돌아온다고 합니다. 감격스럽죠. 나도 집에 가고 나도 대한민국 돌아가고 싶죠. 광복하면. 근데 일단은 뭐 건강한 사람, 청년들 막 데리고 돌아가고 싶은데 이들까지 다 데리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이 광야 사막의 험난한 길이 아니라 어디로 옵니까?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당시는 일단 여행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물을 쌓고 다니는 것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물길을 따라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사막이라서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쭉 위로 갔다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쭉 위로 갔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물길을 따라가니까 그렇게밖에 못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물길로, 곧은 길로, 돌아가지 않는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너 잘못했는데 내가 그냥 혼난 거 용서해 줄게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까지라고 할 만한 정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최고로 대우하며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 열방에 전파하라. 먼 섬은 이제 사실은 지중해 그 서쪽, 이스라엘 서쪽의 지중해 쪽으로 가는 섬들인데, 섬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먼 섬이란 건 세계 끝을 얘기하는 거, 땅 끝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얘기해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실 거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경험적으로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신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 바벨론 우리보다 힘이 센데 그들로부터 우리를 더 지키실 거다. 앞으로도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로부터 지금처럼 막 전투기 가고 막 특공대 가가지고 폭탄 테러하고 해서 헤즈볼라 없애고 하마스 없애고 이래서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지키신다. 나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자랑한 겁니다. 간증하고 자랑한 거죠.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죠. 곧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과 솥대를 얻고, 어린 양떼 솥대를 얻고 크게 기뻐할 거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 가장 에덴 동산 같다는 거죠. 너무 물된 동산. 우리도 배산 임수 앞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막 갈대 있고 이런 장면처럼 먹고 살기 좋은 그 심령이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다 보면 과연 이들이 잘못해서 심판받고 돌아오는 사람인가라는, 아니면 잘했다고 하나님한테 상 받는 사람이 헷갈릴 정도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이런 구원인 거죠. 우리가 사실 잘못했잖아요. 우리 잘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죄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걸 용서해 주셔서 우리 구원해 주시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황송한 구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구원받고 내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기쁜데
근데 내 기쁨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받아주시고 천국에 막 이렇게 심령이 편하게 물대 농담 같게 하는 그대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감사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그런 잔치인 거죠. 13절에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그 잔치 날인 거죠. 처녀가 춤추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신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신다. 정말 복음이죠. 우리 섬교회가 이런 복음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5, 16, 23절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먼저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애곡의 통곡의 주인공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죠. 라헬은 그 요셉을 낳았고 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라헬이 슬퍼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두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두고 슬퍼한다고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라헬이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위로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죠. 너무 자식을 잃어본 부모의 상실감은 뭐 상상만으로 상상이 안 되죠. 잘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 위로도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라헬의 통곡에 대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싹쓸 받을 거다. 라헬의 자식 북이스라엘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거다. 그 통곡을 멈추는 거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죽었던 자식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끊겼던 그 생명을 다시 돌려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실 때 그제서야 눈물을 그치고 울음을 그치고 위로를 얻는 거죠. 그렇게 16절 17절마다 17절에 끝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장을 꽉꽉 찍으면서 나갑니다. 또 18, 19, 20절에서 에브라임은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그 특징이 자기 벌 받는 걸 알죠. 자기 벌을 되도록 그 벌 받는 걸 알고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뉘우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키고 뉘우치니까 20절에서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먼저 회복을 시작하셨지만 회복할 때 에브라임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탄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자복하는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에브라임이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창자가 끊어진다. 아파 내가 속상해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죄가 어떻게 크든지 간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면 내가 반드시 용서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당연한 얘기죠. 회개의 첫 번째 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면 주님께 용서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1, 2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부르면서 이제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편말을 세워서 이정표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 어디서 왔었지 어디로 돌아가야지 알고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방황할 거냐고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 보통 남자가 여자들을 역할을 두고 남자가 여자를 둘러서 보호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겁박하든지 하는 건데 그 역할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걸로 요즘은 맞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세상이 된 것 같긴 한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인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기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게 세상에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없던 방식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는 바벨론 포로가 귀환할 때 농부와 목자가 함께 어울려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법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땅에 목자가 들어오면 좀 머리 아파지죠.
왜냐면 농사는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들어와 버리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가서 풀 뜯어야지 농사짓는 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한데 어울려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신앙생활 같이 못한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목사는 내가 못 보겠다, 저 장로는 못 보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그 달란트 비유죠. 100달란트 빚진 자가 뭐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에게 했던 거 하면서 내가 탕감받은 은혜를 알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와 농부가 사이좋게 먹을 수도 있죠. 드세요. 그래도 이거 죄송합니다. 양떼 드십시오. 이렇게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산다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 날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잠에서 깨고 보니까 잠이 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짧게 보겠습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9번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2번 나옵니다.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 나오는데 일단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다시 번성하게 하신다. 이거는 씨를 뿌려서 다 같이 번성하게, 사람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 로마서에 말한 것 만물이 회복하는 것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이었는데 사람도 복귀를 하지만 동물들도 다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 얘기하죠. 아빠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빠가 신포도 마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아빠의 잘못 때문에 아들까지 영향을 받는다. 뭐 유전적으로 뭐 가계의 저주 막 이런 얘기하죠. 심리학적으로는 집안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습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다는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빠 암 걸렸는데 자녀도 암 걸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찾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신포도를 마셨으면 마신 사람이 시다고 말할 거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네 죄는 네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31절 34절은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전에는 언약을 줘도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피고 어떻게 처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증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언약을 주고 약속 이거 잘 주고 보고 읽어보고 잘 지켜 까먹지 마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법을 이게 내 법이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에 아예 새겨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잘 지키려고 노력해서 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약간 우리 자유를 뺏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 만나서 야, 너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보면 서로가 흐뭇한 거죠.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 똑같구나.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애들 봉사하고 싶었는데 봉사하고 있고 다 흐뭇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다 마음이 흡족한 거죠. 내 마음과 같아서 서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36절 표현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 근데 낮에 해를 가지고 낮에 주관하게 하신 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밤에 달과 별을 주관하게 그때 밤에 있게 하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그 은혜가 큼을 얘기했고 또 하나님이 그 슬픔을 위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알고 탄식하고 돌이켜달라고 요청하면 주님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기존의 언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고 영원한 나라가 되도록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위로의 책은 30, 33장까지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을 때처럼 반대로 분명히 회복시키신다고, 너희들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으시고 뽑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고 70년 뒤에 회복한다는 말이 헛헛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멸망당할 때, 심판을 당할 때,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엄히 심판할 때 우리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심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심판 다 당했으니까 이제 다 죄사함 받았잖아요, 막 이렇게 나 깜빡살이 다 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호통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분수에 넘치게 물길을 따라서 사회적으로 알아줄 것 없는 자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하신다.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고 춤추며 잔치할 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때 자기 죄를 알고 탄식하는 자, 주님이 나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회복은 내게 주어지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탄식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 백성으로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이 밤에 빛이 되듯이 변치 않는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회개케 하신 뒤에 주께서 다시 주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를 봅니다. 우리를 영광스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이든 완악함이든 우리가 마주한 죄를 탄식하며 주께 돌이키기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심령, 연약한 심령을 상쾌하게 만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심고 세우시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주의 법을 새겨주시고 주님을 아는 자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탄식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법으로 주를 아는 자로 주의 백성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죄인이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죄 가운데 공고한 중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당하는 죄값을 다 치르지도 못하였는데 사실 주의 진노 뒤에 다시 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의 긍휼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닌데 주의 십자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그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지었던 이 완악한 죄들, 또 연약한 죄들 주 앞에 탄식하며 주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심령, 그 공고한 연약한 심령을 주께서 만족할 만하게, 상쾌할 만하게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심고 세우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파에 뽑히지 뼈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셨노라고, 주께서 강한 자들을 우리를 지키셨노라고 자랑하는 이방 앞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주의 법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내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는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거룩함으로 행하고 주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아는 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증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함께하는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회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 전주 섬기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월요일 새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파벌 싸움이 그치게 해달라고, 또 서로 화합을 이루고 투명하고 정직한 이 나라
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각 가정별로 가지고 있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또 인구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 또 고령자 일자리 문제, 이것들 사회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과 어떤 그것들 따지는 그런 팍팍한 나라, 기계적인 나라, 합리적인 나라를 넘어서 은혜의 나라, 같이 더불어 살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심으신 줄 압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문제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이 정치가 정말 또 이 행정이 정말 우리가 살만하지 않고 어려움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아무리 정권 창출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모적으로 헐뜯고 소모적으로 자해하는 수준의 이 갈등들을 하는 것들을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파벌 싸움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자기의 속내가 어떤 이권 때문이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하게 정말 발전적인 정책으로 정말 서로 다투고 토론하고 또 더 올바른 길로, 더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정책하는 자들, 지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 대통령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아서 정말 이번에 뒤처지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빚을 내서 또 투자하고 빚을 내서 사업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도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적으로 또 각 가정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들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이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이 문제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정말 또한 우리가 정말 사역이 팍팍한 세상이어서 아이를 낳지 않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어려움에 있는 국민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르신들 나이가 또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어르신들이 그 수고한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그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적절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고용시장 가운데서도 정말 그 임금이 높은 자들과 또 임금이 그들이 나누어져서 고통당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소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일자리들이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안전하고 서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나라, 감사한 나라, 은혜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생명 나눔을 위해서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00명, 220명이 돼서 이제 50명씩 기도할 텐데 제가 명단을 봉독하겠습니다. 강명성, 강민우, 강유미, 강인숙, 고기영, 고유리, 고준상, 고준서, 곽인수, 구태순, 권수지, 권오봉, 김영희, 김경호, 김경화, 김광덕, 김나연, 김남희, 김덕수, 김두현, 김봉남, 김상수, 김상영, 김서린, 김서연, 김석기, 김선숙, 김성례, 김성명, 김성영, 김성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애, 김승진, 김연자, 김용범, 김우연, 김유림, 김은비, 김인숙, 김재찬, 김정구, 김정화, 김지수, 김지원, 김진수, 김진표, 김천재, 50명 대상자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이 불신자들 가운데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이들 가운데 지금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달라고, 또한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 있는 이들, 낙심하고 쉬고 있는 이들 가운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의 사랑 없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강명선 이 며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자기 신앙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강민우 조카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강유미 오빠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강인숙 친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종교가 없는데 예수님 알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고기영 대학 친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평안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고유리 지인입니다. 부활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 등록하여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고준상 외손자입니다. 중학생인데 고준서 외손자인데 주님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곽인수 매제입니다. 하나님 자녀 2명과 함께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먼저 신자된 그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매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태순 친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우상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만의 참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권수지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복음을 심어주시고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권호봉 아버지 친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가정인데 아버지 정말 예수님 알고 믿고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김영희 아버지 정말 교회 출석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경호 동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구원자를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김경화 동생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김광덕 직장 동료입니다.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김나연 지인 가족입니다. 교회 나올 것 같은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김남희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김덕수